우리가 예수를 다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는 통일교만이 이단이 아니라 나도 이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아주 교회를 힘들게 했던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단이죠. 첫 번째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또 하나는 반율법주의자라는 이 두 가지의 이단이 초대교회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란 뭐냐면은 구원은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고, 오늘날 우리가 율법주의 할 때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세요. 죄 짓지 마세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주님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세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많이 듣던 말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왜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은 죽을 맛이에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결단과 노력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으로, 예수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말씀이 지켜지게 되는 거지, 마음이 변화되어서 지켜지게 되는 것이지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자가 되면은 겉으로는 말씀을 지키는 흉내는 낼 수가 있죠. 즉 나무는 가시인데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를 달고 있는 것이죠. 생명은 옛사람인데 성령의 열매만 달고 있는 격이죠.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외식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굳어지게 돼요. 성령의 역사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게 되니까 점점 내 의가 나오고 내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이제 하나는 반율법주의자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구원을 한번 받았으면은 천국은 간다 이거예요. 한번 구원 받았으면은 이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어도 방탕하게 살아도 지옥은 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 갈 일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함 받았다, 이 말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율법에서 자유함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이나 십계명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율법 폐기론자라 그럽니다. 율법을 폐기한 사람이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보이죠? 아주 경건하게 보입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방탕하게 보이죠. 예수 믿으면서도 막 바람 피우고 지 맛대로 살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첫 단추에 나를 위해 살고자 하는 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지 않으면은 누구나 예수를 믿게 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 거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도 옛날에 다 뭐예요? 이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율법주의자와 반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너무나 성도들을 미혹하고, 이게 그럴듯하게 들리니까 너무나 교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주의자들을 보고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개같은 자들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 죄 다 용서받았고 그 구원파처럼 이제 우리 지옥 안 간다라는 사람들을 보고는 18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요 그들은 멸망받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느냐, 예배를 출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했는가? 어떤 믿음인가? 오늘 제목대로 목적이 바뀌었는가? 심각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먼저 반율법주의자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울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바울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국행 티켓은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짝 죄 좀 지었기로서니 교회 가서 주일날 주여 용서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 바울은 분명히 내가 구원받았지만은 얻었다 함도 아니요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다 또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구원이란 한평생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구원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안심이네, 천국은 어떻게 해도 가겠네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이란 이루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를 붙대 삼아 그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굉장히 심각한 질문이죠. 잘못하면 개 같은 자들이 되고 아니면 멸망받을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구원이란 뭘까요? 내 목숨과 예수님을 바꾸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누가 찾는다고요? 내 목숨을 예수 한 분을 얻기 위해서 잃어버린 사람만 찾는 거죠. 제가 지금 겁주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믿어도 너무나 행복하고 영광스럽고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협박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2절도 한번 읽습니다. 다시 한번 보니까 뒤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뭐예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손에 한번 붙잡혔는데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붙들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바울이 언제 붙들렸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찾은 적도 없고 사랑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공경한 적도 없고 도리어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했습니까? 이단의 괴수,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으니까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들이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예수님이 빛 가운데 오셔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오니까? 내가 바로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한 번도 예수를 찾은 적이 없는 바울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예수만큼 더 존귀한 자가 없어서 이제부터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그 받은 사랑을 놓지 않으려고 그 주님의 사랑의 손을 꼭 붙들고 오직 한 분 예수만을 목표로 삼고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한 번도 예수님을 사랑하거나 찾거나 공경하거나 이래 본 적이 없습니다. 28살 때 신용주 모습이에요. 이게
아주 도당난 모습이 근엄하죠. 아니 이렇게 한 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찾은 적도 없고,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고 천국 가는 유일한 사람이 될 거다. 두고 봐라. 천국 가서 만나자. 이런 건방과 교만을 들었는데, 웬 어는지 33살 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단다. 여러분, 이 예수 믿기 전에 저 인생, 그 고통, 그 불안, 그 저주, 한순간도 편한 날이 없었어. 내가 왜 사나?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그때부터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때 손을 잡은 거예요. 이것밖에 없다. 바로 그 다음날부터 회사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니까 사람들이 돌았나 저 인간, 날마다 불금 믿으라고 맨날 염주 서두르지만은 쟤 왜 저러냐, 돌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손을 붙잡아야 되니까. 그 사랑의 손을, 이 시간까지도 그 사랑의 손을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셨으니까 손 놓지 않으려고 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분이니까. 이 우주 만물에 그분보다 더 귀한 분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은 어느 순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손을 잡으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느 순간인지 몰라, 기억도 안 날 수도 있어. 자매님도 모르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타성에 젖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가장 무서운 저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그냥 형식에 젖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이 저주받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에게는 뭐라고 주셨습니까? 우리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만하면 됐다. 근데 하나님은 너가 지금 얼마나 곤고한지 아니? 너 영혼이? 너가 얼마나 가난한 인생인 줄 아니? 네가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 줄 아니? 얼마나 눈물을 있고 벌거벗은 줄 아니? 너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라우디게아 제일 부자 교회, 영혼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 지금 비참하다, 비참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죠?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갔는가? 바울은 지금 여기서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 13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내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됐겠지, 이 정도 사랑하고 있으니까 됐겠지라는 그 자리에서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예수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예수님 한 분을 알아가기도 부족한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을 알아가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귀면 사귈수록 계속 뭐가 많다? 풍성해지고 평강이 풍성해지고, 예수님을 더 알면 알 만큼 더 천국을 누리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라,
나를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귀한 복이 없다. 자,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13절에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고 있다. 이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자꾸 내가 얼마까지 왔는지,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두리번 거리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처지게 되고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뒤돌아보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옛날에 지은 죄책감에 매여가지고 살고 있어.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도말하셨습니다. 자,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4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포로 생활 끝난 다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심장에 비수를 꼽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 다 보셨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70년간 포로로 있게 한 다음에 다시 그래서 귀환할 때 뭐라고 하시는가? 나는 너네들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 나는 너 죄를 전부 다 도말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우리 죄를 기억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 이유가 바로 그 앞절에 보니까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신 것은 또 죄 지으라고, 옛날 지은 것에 또 지으라고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이제 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너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전가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죄를 없이 하고 용서했단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과거에 누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든,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든, 누가 나에게 고통을 주었든 그거 계속 되씹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로 그리스도는 뒤돌아보면 앞으로 못 갑니다. 따라합시다. 크리스찬은 가그는 없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즘에 이 더 글로리, 이 마이 네임, 이런 넷플릭스의 이런 드라마가 왜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까? 이 내용 주제가 뭐죠? 복수예요. 복수. 우리 인간의 본성에 너무나 맞는 내용이기 때문이죠. 하여튼간에 지나가온 과거 잊지 않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 속에 남아있는 본성이기 때문에 이런 드라마가 인기가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오직 한 분 예수만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인격이 훌륭해서 성품이 좋아서, 그래서 어디 흠잡을 데 없어서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손에 붙잡히고 나니까 이제부터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뜻을 이룰까? 그래서 뒤돌아보지 않고 옆도 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라, 본받아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너무나 오늘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제가 아까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있었고요, 또 반율법주의자예요. 자, 반율법주의자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래요. 하나님의 원수래요. 예수님의 원수래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를 갈고 저주하죠? 자, 우리 19절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의 모습. 배는 자기의 육체의 욕망을 상징합니다. 늘 내 육체의 욕망과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이거예요, 반율법주의자들이. 두 번째는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그러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데도 그걸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법으로 어떤 이익을 취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죄 짓고도 죄 안 걸린 걸 가지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동성애자들이 카프레이드 하잖아요. 막 자랑스럽게 막 그런 모습이에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모습들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을 채울까? 그거 생각만 한다고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위에 것만 생각하시죠? 할렐루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해피지 전원교회 성도님들은 때로는 당연히 그것도 생각날 때가 있겠지만 그때마다 생각을 돌이켜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만날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죽었고, 그죠? 예수와 함께 산 자이기 때문에, 목적이 바뀐 자이기 때문이죠. 그 자들이 누구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8절 마지막에 여러 사람들이 폴로이, 영어로 맨이에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클라이오, 이것은 그냥 흐르는 눈물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탄식하며 가슴을 찢으면서 우는 게 클라이오예요. 오늘날 여러분 해배치 전원교회 사도 바울이 왔다면은 너무너무너무 기뻐할까? 탄식할까? 할렐루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입으로 스스로 말하십시오. 기뻐? 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맺겠는데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헷갈릴 거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구원을 안 받았는가, 뭐 불을 내가 받은 적이 없는데, 이게 그거 헷갈릴 거 없습니다. 자, 구원 내가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분명히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모든 관심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 예수께 있는가, 그거예요. 간단해요. 가끔 나는 생각나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심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세상이 있으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직 가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오더라도 피할 수 없는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면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는데, 말씀도 듣는데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 많다고 그랬죠. 오늘날은 더 많을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뜨거운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초대교회도 많았다면 오늘날 라우디게아 같은 이 현대교회는 대다수가 아마 이런 사람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근데 왜
말씀도 알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고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의 생명으로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요한복음 여러분 12장 26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너무나 기쁘게 이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 목표로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던 사람 한번 말해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다니엘, 엘리야, 너무나 많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을 깊이 보면은 허물이 되게 많아요. 실수도 많고 단점도 많고. 근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그렇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영광과 축복을 베푸시고 왜 그렇게 그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높이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은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목표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동되셔가지고 성경에 수없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하고 하늘의 별보다 더 존귀하게 그들을 높이신 거죠.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번제단에 제물을 바쳐 올립니다. 그런데 그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기를 허명하시고 남은 고기는 누가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다 그랬죠.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형식으로 병든 것, 저는 것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치면은 병든 것, 저는 것을 누가 다시 먹게 됩니까? 제사장이 또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면은 하나님이 허명하시고 그 제물을 다시 누가 먹어요? 내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전심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심과 중심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내 인생의 목적이 가장 항상 먼저야. 내 배가 제일 먼저야. 하나님은 가끔 예배 때만 기억이 나.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제사장 아들이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께 백성들의 제물을 바치려고 갖고 오면은 제물을 자기가 먼저 갈고리 찍어가지고 먼저 먹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지가 먼저 먹는 거예요. 또 그 성전에 수송되는 여자들과 동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자, 우리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무섭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이들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 두 아들은 전장에서 죽고 엘리 사장은 그 아들이 죽었던 소식을 듣고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넘어지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자식 낳다가 며느리도 죽고 이 집안 전체가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면 내가 그들을 경멸하리라. 사울 왕이 왜 버림받았습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데는 관심이 없어. 자기 이름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고 성경에서 최초의 자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롭게 하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은 그 자를 지금 찾고 계시다가 그 자를 보시고,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보다 그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막 한번 이렇게 뿅 가시면 정신이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람에게 이 우주 만물의 보배를 맡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내 모든 거 다 안 맡기겠습니까? 안 맡기는 이유가 뭐죠? 못 믿으니까 안 맡기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걸 맡기고 싶어요. 누구를?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근데 누가 사심 없이, 누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인생의 목표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자를 찾고 있고, 그 자를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다 주실 거예요. 그 자와 함께 동행하실 거예요. 너가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영원한 유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햇빛이 드는 교회 다 부족해요. 우리가 일주일 살다 보면 또 넘어지고 또 생각의 세상으로 빠지게 되고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심은 잃지 맙시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넘어졌지만 나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목표가 되어서 이 표대 삼아 달려가는 길을 멈추지 않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영광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